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복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 또 성도의 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을 준다는데도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내 신앙의 인생관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모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정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첫 구절에 보시면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주는 것까지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또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안전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얼굴을 비추고 또 은혜도 주시고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량없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복이 가득해요. 각자가 다.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무탈하고 평안함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집에 비하면 어떤 재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또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면 평안의 맛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평안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직위에 있어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 소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근심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 정화시켜 가지고 내 마음을 충족하고 만족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복을 받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네 마음에 안정을 주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네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가득히 담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주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나의 뜻이다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안전한 복락을 줘요. 정말에서 평강. 이 평강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에 가시면 다윗이 평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 평강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악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현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에서 우리를 차단시켜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보호해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우리를 용서해 줘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가족과 싸우고 또 자식을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행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네가 더욱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육성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에 복락을 준다 그랬는데 복락은 행복과 즐거움이 복락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단편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행복은 복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 있는 생활을 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또 즐거움은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기쁘면은 그게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락과 즐거움 속에 창대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평강은 마음의 걱정이 없고 편안함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도 주고 복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꼭 동참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가면은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니 따라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어떻게 가는 것이 따라가느냐? 그걸 어디 부흥회 같은데 제가 강사로 가면 많이 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매일 따라오라 이렇게만 이야기했나 봐요.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거하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속에 있으면, 영이 내 몸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야사철 하나님이 면전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본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꼭 하나님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지혜의 복은 대단한 겁니다. 다른 복보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면은 그 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은 돈보다도 더 큰 걸 얻어요. 또 내가 장성해져요. 또 내가 창대해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다 갖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그 지혜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그러겠죠. 전도는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알려주고 내가 행위의 삶을 살면 그게 전도예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정해줘요. 이 세상에 많은 자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인쇄물을 뿌리고 모든 텔레비에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부르짖어요. 그래도 안 와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모로 저모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들에게 행위 있는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전도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락과 평강과 지혜를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다 두 팔을 올려서 축도를 해요. 우리는 축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따로 축도 따로인데 왜 예배를 끝나고 축도를 하느냐? 이 축도는 앞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을 내가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언약의 계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주의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네가 원하고 구하고 너는 나한테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했으니 이것은 우리 계약이다. 그 계약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해서 너에게 영을 넣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보편적 어느 정도 목사님 예배가 끝나는 것 같으면 주섬주섬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 해놔놓고 내가 가져갈 건 안 가져가고 여기다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축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언약의 계약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성도나 사람들은 하나님 뵙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굴을 비추사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얼굴을 네게로 향한다는 겁니다. 너한테 향해서 너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꼭 감사의 표현으로 늘 묵상하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의 행복과 안정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들에게 복과 모든 삶의 안정을 준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면은 아주 크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한 복을 주는데 우리가 당장에 생각할 때 어떤 복을 주느냐? 생육의 복을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또 번성의 복을 받고 충만한 복을 받고 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준 거예요. 너는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또 생육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까지 주셨으니 이 복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복 준다 그랬는데 번성의 복, 창대한 복, 다스리는 복 그것만 말하고 나는 돈 복을 받고 싶은데 돈 복을 왜 이야기 안 하느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자 되는 복을 주고 건강한 복을 줍니다. 또 출세하는 복도 주고 아름다운 복도 주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복도 줘요. 내가 중년이 되면은 중년에 따라서 원하고 구함도 주고 내가 가는 길을 아까 찬양처럼 또 말씀처럼 하나씩 늘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너를 나한테 기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해주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고 복을 내려주신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앞에 읽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뭘 이래 많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요거만큼밖에 안 돼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요. 매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원하는 거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전과 법도뿐이에요. 그러면서 과외로 보너스로 너 나 좀 믿어라. 그럼 네 나를 의지하라. 나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자매, 형제, 이웃까지 복을 받도록 내가 강구해야 돼요. 나 하나로 인해서 모든 자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꼭 그런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권사님들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100살이 다 돼가는 권사님이 지금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 교회 11년 전에 가서 섬겼는데 그 권사님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너무너무 진짜 깨끗하고 영혼이 너무 깨끗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로 믿으면 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꼭 내 것이 되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어디를 가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지를 알고 가는 분은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분만 자기 목적지를 알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에. 그 외에 세상 사람은 목적지를 몰라요. 무정차인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 애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은하 999 열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타고 무한정 쏜살같이 달아나는 거예요. 어디로? 믿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고 끝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천국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우리를 누가 영접해요? 천사가 우리를 영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살자 하고 기뻐해요. 또 거기서 상급도 준대요. 우리는 그런 삶을 꼭 갖고 하나님의 복과 믿음과 건강을 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아픈 자, 근심 걱정이 있는 자, 또 생활이 어려운 자, 이 자들에게는 다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근심 걱정이 있는 자에게는 안위를 준다고 하셔요.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이 주는 건강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삶의 질을 더해주는 모든 복을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죄를 졌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대속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되 너희들이 평강하고 또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대속하고 복의 권한이 내가 너를 주관해 주겠다. 우리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복을 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읽을 때 내 마음이 설레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가거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신뢰하지 않는 시간들도 있어요. 때로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고 세상의 모든 삶에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권사님들, 여자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 적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돕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돕는 자가 똑똑한 자가 띠띠한 자를 돕습니까? 띠띠한 자가 똑똑한 자를 돕습니까? 예,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띠띠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꼭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못하면 짐승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때나 또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들어요. 같이 듣고 어떤 자는 감동을 받고 감화되어서 깨달아서 하나님과 바로 나갈 적에 계단에서도 같이 가요. 집에 가서도 같이 있는데 어떤 자는 그거를 같이 못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영접해서 마음이 나한테 거하도록 우리가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하더라도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줘요. 그냥 이 땅에서 맡겨요. 뭐 될 대로 되라. 세상을 포기하듯이 내 마음을 포기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주고 나는 기다려요. 그러면은 잠잘 때나 있을 때나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너 순복이 엄마만 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네가 승리한다. 또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거든. 너는 뭐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이긴다.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속삭여줘요. 우리 조항희 권사님이 혼자 살기 때문에 늘 제가 기도할 적에 이렇게 말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흘려보내주라 그래요. 그러고 그의 입술과 그의 혀가 찬양을 하게 해달라. 왜? 혼자 있으면 지루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무병장수의 삶을 살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갖고 하늘에 큰 기대를 갖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쁜 일정을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꼭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펴본 본 예배의 말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적극적으로 응답하사 구하고 원하는 것과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과 부모와 형제, 자매, 일가, 친척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무엇을 하든 다 이루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아름답고 충만한 복으로 무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번성하고 번창하며 영광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추모를 참조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이번 주에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을지에 복을 주느냐 해서 다음 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